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야, 영광유수. 그래서 착한 벗을 만나가지고 법문을 들었다. 경호스님을 착한 벗이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우연히 만나서 가다가, 유자도 참 대단하죠. 이건 걷다, 길을 가다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연찮게 만나서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법문을 듣고 뭐를 일념, 그죠? 일념을 가리키니, 뭘 가리켰어? 현사는 일념 가리켰다. 일념을 가리키니 사막한 사마에 떨어지는 것은 변했도다. 이 경호선사의 시의 솜씨는 보통을 넘어서서 이렇게 북녘에다가 이런 시를 남기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 산속 절간에는 벌레소리 새소리 화음을 다 내려오는데 애석타 세월은 물같이 흘러만 가고 있구나. 여기가 산속 절간이라고 했어. 또 뭐냐, 산속 절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산속 절간은 상상. 애석타 세월은 물같이 흘러만 가고 있다. 나는 그저 쓸모없는 체조뿐이었더라. 근데 그대는 고양이 그리는 일 어찌 됐지?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고양이 그리는 일을 경어의 행동을 따라하는 걸 말하는 거로 보랬죠. 선수행, 수행자가 불도를 닦는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경어 자신이 불법을 전해준 상대방에게 수행의 진도를 묻고 있어요. 경책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어떻게 됐지? 라고 해놓고 다행히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사막도는 면했더라. 경어는 항상 자신을 향해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고 있는데, 경어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포부를 다 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또한 그것이 경어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뭐더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 남쪽에서도 맨날 그랬죠. 폐기처분할 무용지물. 뭐냐? 여기서는 폐기처분까지 나왔나 안 나왔나? 쓸모없는 무용지물을 했죠. 뭐? 도령이요? 도령? 도령. 도령이더라, 이런 말이죠. 허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 그러고 보니 온갖 것이 다 고요해. 정멸해. 속진들이 잠겼다. 산수가 겹겹한데 이 산중에 한량없는 부천들, 두두불물이 다 부처의 모습이더라. 여기에서 이 속진이 적막하다는 것은 경선사가 속진에 있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허공은 뭐였어요? 허공이 바로 출세관이죠. 출세관을 떠나서 세간에 오니까 다 무너져서 적막하더라. 경선사가 힘을 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이지. 가슴 아픈 시요. 이거 가슴 아픈 시구만. 그래요. 온갖 것이 고요하고 정멸에 잠겼다. 산수가 겹겹한데 이 산중에 한량없는 부처님 두들물이 다 부처의 모습이다. 경어는 고양이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어찌 되었지? 또라는 말이 아까 있었죠? 또라는 건 뭐래요? 지난번에 한번 닥달했고 이번에 또 닥달 또 한다, 이런 얘기죠. 다행히 착한 벗을 만나 법문을 듣고는 한 생각에 삿된 바구니에 떨어짐을 변했구나. 이 한 생각을 가르쳤어요. 한 생각 가르쳤어. 이 가르친다고 한 걸 보니까 경호선사가 이 선수행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막 이걸 선을 막 해라라는 것보다는 일념이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역시 경호선사는 거기에서는 가르치는 뭐니까 훈몽이니까. 그리고는 생생되고 있는 경호는 생생되고 있어 이 자에게 뭐 사탄의 바구니나 면했다는 얘기죠. 경어는 이거 북녘 땅에서도 중생들과 어울려 이루증행을 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아주 정확해. 그 다음 이 세 번째, 야, 이거 좋은 거 많이 나오네요. 하다 보니 또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좋아.
뭐냐 좋다. 승화상인에게 드림. 이 승화상인도 아까 마찬가지로 태평상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승려이지만 신분이 세속 신분이 높은 사람. 도의 경지는 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계차 청신법문이라는 것까지 줘가지고 그 경허선사가 준 그 법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청신법문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맺을게. 또 맺을게 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승화상인과는 어떤 계를 맺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의미를. 승화상인은 앞에서 언급한 조사설에 의해 주인 태평상인과 마찬가지로 승화는 승려의 신분이다. 이 법문은 수덕사본에서는 청신법문의 제목으로도 전하고 따로 계차 청신법문이라고 해요. 계차 청신법문. 이 계차 봐보세요. 계, 맺을게. 이 청신법문. 그러니까 청신법문이 뭔가를 잘 봐야죠. 경허선사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청자예요. 맑을 청. 청년, 맑은 인연. 계속 쓰죠. 네, 제목도 있는 법문으로 경허가 천정하면서 승화에게 내린 법문이다. 자, 승화상인에게 드린 법문 볼까요? 무릇 인생의 한 세상이 건장한 청년기가 머물지 않음이 청년기가 오래 머물지 않지요? 뭐가 같대요? 달리는 말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당 발러당 딱 지나간다. 그리고 풀끝에 이슬 같더라. 아침에 맺혀 있는 이슬이 해 뜨면 호라락 떨어지죠. 그렇게 짧아. 또 지는 해. 해가 좀 홀라닥 지죠. 지는 해와 같으니 무상의 빠름을 이와 같이 바랍니다. 세월의 빠름을 똥무더기 같고 뭐가 한 세상이 인생사가 똥무더기 같고 꿈결 같고 원수나 도둑 같고 독사 같다 하면 다 헛되고 부질없어서 좋은 일이 없는 것만 좋은 일이 없음을 말하면 인생사가 좋은 일이 없더라. 인생이 한 세상에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더라. 이걸 보면은 이 승화상이 좀 어리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경허는 인생 무상을 돈하고 부르 인생의 한 세상이 건장한 청년기와 같이 달리는 말과 같고 불꽃의 이슬같이 지는 해와 같으니 오래 머물지 않음을 깨닫고 무상의 빠름을 급히 인지해서 속히 도를 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린 청년에게 이걸 주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대단한 한문이 있으면 아주 좋은데 지난번에 했으니까 대충 지나갑니다. 바빠요.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말이 없고자 하노라 하였고 나는 말이 없고자 하노라 하였고 또한 이르기를 마땅한 것도 마땅하지 않은 것도 없다 하였으며 여기에도 도가 있죠. 지금이 마땅한 것도 마땅하지 않은 것도 없다라는 거에서 있죠. 예. 장자는 이걸 왜 끌어왔을까요? 경허선사가 왜 이 말을 끌어왔을까요? 나는 말이 없고자 하노라 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없고자 하노라예요. 마땅한 것도 마땅하지 않은 것도 없다는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였으며 장자는 황제가 이런 현주 검은 구슬을 하죠. 황제가 검은 구슬을 가지고 오다가 바닷가에 놓쳤죠. 바다에다가 빠뜨렸죠. 구슬을 누가 찾았어요? 이특이가 찾았어요. 이특은 뭐예요? 영리하네, 그죠? 그리고 끽다, 이특 다 나오죠, 거기서. 그런데 망상이 찾았어요. 망상이 한말로 현주상망이라고 하잖아요. 현주상망인데 경허선사는 꼭 망상이라고 쓰더라고요. 현주상망을 상망이라고 하더라고. 상망이라고도 하고 망상이라고도. 근데 경허선사는 항상 망상. 다른 사람이 다 상망이라고 쓰는데 경허선사는 망상이라고 쓴다 이 말이야. 현주상망. 그 검은 구슬을 상망이가 찾았는데 경허선사는 절대 상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망상이라고 한다. 나도 망상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망상이가 제일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망상한다는 그거랑 한문도. 망상이가 찾았다. 또 이르기를 천지는 한 손가락이요 만물은 한 마리 발이라. 천지는 한 손가락 만물은 한 마리 발이었다. 하물며 우리 불교를 배우는 사면이겠는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멍청해라 그런 얘기예요. 멍청해라. 말이 필요 없고
또 마땅하죠. 이것도 중도죠. 그죠? 그리고 황제가 잃은 현주를 망상이 가져다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하물며 우리 불교를 배우는 사무는 더욱 그렇더라 라고 하였다. 마땅히 본심을 참고하여. 중요한 말 올려. 본심. 수본지심이라고 해야 하네요. 수본지심이라고. 본심을 참고해. 네. 세밀히 연마해. 밝고 오묘하여. 그렇게 돼서 밝고 오묘하여 지면 뭐가? 마음자리가 밝고 오묘하여 지면 백천가지 삼매와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더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자리를 밝히면 백천가지의 삼매, 한량없는 묘한 이치 이런 구태여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얻어져 있어요.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그래서 모든 부처와 주사가 어찌 별다르겠느냐. 그 마음자리만 밝혀서 오묘해진다. 연마하고 밝게 오묘해지면 그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인데 굳이 뭐 해서 부처를 찾고 조사를 찾고 하겠냐.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 본래 성불. 부처와 조사가 어찌 별다른 사람이긴 똑같은 사람. 경화는 공자를 들어가지고 공자 나왔죠. 현주상망 나왔죠. 나는 말이 적고야 하였고 또 장자를 들어가지고 황제가 이런 장자에 나와요. 이건 현주를 망상이가 찾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천지는 한 손가락이요 만물은 한 마리 말이다고 했는데 이처럼 공자와 장자도 이렇게 도의 경지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는데 간단데스로 어리석게 멍청하게 말없이 우리 불교를 배우는 사문이야 오직 하겠느냐. 사문은 더하더라. 다 버려라. 경어는 경책하고 있다. 이렇게 마침 본심을 참고해.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데스라는 데 있는 거예요. 뭐 한마디 말이 없고자 하노라. 뭐셨죠? 황제를 현주 이런 거 필요 없고 본심 참고. 본심을 마땅히 참고해요. 세밀히 연마해서 밝고 오묘한 경계에 이르면 백천가지 삼매 한량없는 묘한 이치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얻을 수 있어. 이거를 삼세체불과 역대 조사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똑같다. 그래서 경화는 대중어령에 무상하고 신속한 세월. 이 세월이 무상하고 신속하다는 아까 했죠. 세월이 무상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깨달아서 참고해야 된다. 뭘 참고해? 본심 참고. 뭔 참고? 본심 참고. 본심을 참고했죠. 이르되 누구한테 이르되? 승화상인에게 이르되 이제 선현이 가신 지 오래돼서 출가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풍도 아까 자기 집 가풍했어야 안 했어요. 자기 집 가풍도 모르고 한가하게 지내다가 출가자의 가풍은 어딜까요? 선이지요. 부처님. 선현이 가신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가신 지가 오래돼서 출가한 사람이 출가자가 승화상인이 출가자야. 자기 집 가풍도 몰라. 자기 집 가풍이 뭐예요? 본심을 깨닫는 거죠. 오래돼서 한가하게 지내다가 헛되이 일생을 그냥 보내고 봐라. 머리 깎고 가사 아래서 목숨을 잃는 게 제일 슬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동산화상에. 우리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이 정법안장이 본심이야. 밝혀져 숨겨져 밝지 못하고 온통 허위와 번지를 한 악한 습관이 성품이 겉되어서 심지어는 오히려 비방까지 하니 슬프다. 가히 말로서는 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뭘 비방을 하죠? 누구를? 이 성현을 비방하고 자기 집 가풍도 모르고 한다 이런 말이야. 또한 경어는 이르되 출가한 사람이 자기 집의 가풍도 모르고 한가하게 지내다가 헛되이 일생을 보낸 한심한 착태를 꾸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오타각세로부터 정법안장에 숨겨져 있는 걸 박지 못하고 온통 허위와 번지를 한 약한 습관이 성품이 돼갖고 그게 스스로 성품인 줄 알아. 심지어는 오히려 비방을 해. 뭐를? 부처님의 이 가풍을 비방한다 이런 얘기죠. 슬퍼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자신을 표명하는 또 일부 대중을 겨냥하여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죠. 정법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자신의 불편한 심사가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 경화는 비방하는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때 호소에서 거침없는 무해행을 펼치며 대자유의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뱁새가 봉쇄의 마음을 알리없는 대중의 비난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거를 비방하니까. 불법을 비방하는데 불법 중에서 선법을, 우리 가풍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중요한 말 또 나와요. 육조해는 육조대사가 이르기를, 지금 어디에 나온 거예요? 개차 청신본문에 나온 거예요. 앞생각이 미하면 중생, 뒷생각이 깨달으면 부처. 위산영어 선사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곳, 거기가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게 묘도야. 묘에 들어서 신령한 불꽃에 끄덕는데 돌이켜 생각이 다 끊어졌어. 생각이 없어.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곳이 원래 자리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 성품과 모습이 항상 머물러서 그대로 있고, 본 모습이 현실과 이치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현실과 이치가 둘이 아니라니, 이것이 참 부처의 예요합니다. 하였으며 그 광명을 얻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게 되고, 그렇죠? 깨달으면, 한순간에 깨달으면 부처님과 동등, 그 광명을 잃으면 마음겁의 생사에 따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고기가 용을 되어서 뼈를 바꾼다 그랬죠. 지난번에, 이번 시간에 나왔어요. 뼈를 바꾸어도 그 비늘은 못 고쳐, 얼굴은 못 고쳐요. 범부가 마음을 돌이켜 부처가 되어도 얼굴은 못 고쳐. 용도 비늘은 못 고쳐. 뼈만 바꿀 수 있어. 황골탈태. 그래서 황골탈태라고 하는 거예요. 박지 못한 실성 그대로가 고불성이야. 박지 못하다고 하지만 걔가 고불성이고, 헛개배같이 빈 몸이라고 하지만 그게 법신이라는 말이야. 대단해요. 그래서 이 몸이 법신이에요. 이 도리는 매우 가까운 데 있어요. 100번 1000번 말하죠. 몸을 떠난 부처는 이룰 수 없다. 이 몸이고 부처다. 가까운 데 눈을 열면 취하고 집착하고, 눈을 감으면 또 소리로 스스로가 눈앞에 현전하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가까운 데인데 눈을 열면 취하여 집착하고, 눈을 감으면 또한 스스로 현전하다. 집착하고 눈을 감았는데 그 속에 스스로 현전해서 나타나는 눈앞에. 여기에서 중도가 지금 들어있죠. 뭐라고 말해주기에는, 끝까지 설명을 다 쪼사서 해주기에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서 못하고 그냥 떠나요. 경언은 육조와 위산의 부처 자리를 거론하면서 그 광명을 얻으면 하루쯤에 부처님, 그 광명을 잃으면 만겁의 생사 따르게. 그래서 경언은 이러한 이치를 위산의 사리 분리 진불여여 중도불이의 법문을 들어서, 사리, 이치와 사리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불이법을 증득한 자신의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언은 박지 못한 심성 그대로가 불성이. 대단하면 박지 못하면 어때? 걔가 불성인데, 본래 성불인데. 헛개비같이 빈 몸이라고 하지 말고 그게 법신이야? 불이법을 말하고 있는 도리를 매우 가까운 데 있어 눈을 열면 바로 취하되고 집착하고, 눈을 뜨면 취하고 집착하지만 같은 눈이에요. 같은 눈. 눈을 열면 취하고 집착해. 우리가 이뻐 미워 무시기 하지만 눈을 감으면 스스로 그 현전이 나타나. 원래 본래 자리가.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본 거나 눈을 감은 거나 똑같잖아요. 스스로가 일으킨 일. 눈을 감으면 스스로 현전하에 나타나요. 본래 진면목이. 눈을 뜨면 모든 경계마다 부딪히지만 눈을 감으면 다 현전에 나타난다. 불성자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네가 부처니라. 똑같은 말이야. 무엇이 부처입니까? 네가 부처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생사가족 열반이고, 또 보리 즉 번뇌고, 번뇌 즉 보리죠. 하는 바불이 또한 부처와 중생을 구별하지 않는 불이법으로 바로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역시 이 지금 개차청신법은 승화상현에게 주다도 똑같이 불이법을 지금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이법. 이는 옛사람이 이와 같이 비아파도라고 성성스레 일러주는 노심초사로 외우고 익혀 반주하고 참고하며 성각자에게 널리 묻고 분명하게 닦아야 깨닫는 이치로 배포를 삼아서 자세히 탁마하면 도를 이루리라로 마무리하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선지식의 중요성.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인들 분이 없으려.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분. 다 사람마다 깜냥이 있잖아요. 깜냥이 있어요, 없어요? 다 깜냥이 있어요, 다. 어떻게 깜냥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귀천, 남녀노소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 분이 없으라는 것은 그 깜냥, 그거 뭐야? 부처자리, 불성자리.
현명에도 불성이 있고 어리석어도 불성이 있고 귀천도 있고 불성이 있고 남녀노소도 다 자기 깜냥에 뭐가 있어 분이 있어요. 본분사 모두 성불할 수 있는 본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슬프다. 그 중에서도 또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은 거 이거는 더 가까이 가야 돼. 바로 직방으로 가려고 먹물 입고 머리 깎았는데 다른 일반 이 현명하고 어리석고 일반 남녀노소 이런 그 세속들 봐도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은 것은 마땅히 뭘 하러 왔어? 뭘 하러 들어왔는데 세속만도 못하고 그 일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무엇을 하려 함인가? 눈이 빛에 끄달리면 승려가 돼가지고 눈이 빛에 끄달려. 그러면 뭐가 돼 나중에? 아귀의 몸을 받고 귀신. 귀가 소리를 쫓아가면 아비지옥에 들어가면 빛과 소리에 취해 떨어지면 짐새의 술에 침몰돼요. 이 짐새라고 하는 것은 독한 술이라 한 번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짐새의 술에 침몰돼요. 느낌과 생각이 구렁이와 함정 속에 빠져 혼미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오늘 또 이러하고 내일 또 또한 이러하니 나벌 30날이 닥치면 나벌 8일 날 부처님이 성도했는데 나벌 30날은 12월 31일이에요. 죽는 날. 나벌 30일에 닥치면 머리가 아프고 이마가 찢어지는 등 간장이 갈라지는 등 손과 발을 잡아 빼는데 손과 발을 잡아 빼. 얼마나 아프겠어. 부끄럽기는 끓는 물에 떨어진 방개가 같아. 끓는 물에 떨어진 방개가 살아보려고 막 바둥대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아픔을 참는 것도 역시 마치 거북이의 등의 껍질을 산채로 벗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야. 아파? 부끄럽고 아파? 이게 무슨 모습? 중노로 잘못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천상으로 오르는지 지옥으로 들어가는지 모두지 알 수 없으니 슬프고 해석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과 귀와 이런 게 끄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에? 눈이 빛에 끄달리면 아기의 몸을 받고 비단 아기의 몸만 받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끌려간다는 것을 지금 교도사가 이렇게 아주 애간장이 타도록 써놓으셨어요. 어떠한 사람은 부처인들 이루고 어떤 사람 부처를 이루고 싶은 그 분심이 없겠는가 이런 말이야. 분한마 분심이 없겠는가. 근데 여기서는 분을 이게 나눌 분자로도 써놨더라고요. 나눌 분. 반문하고 있다. 사실 수행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으로 대신신 대분심 대의단을 필수로 본다면 부처를 향한 문심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즉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귀천과 남녀노소가 모두 성불할 수 있는 분심이 있다고 말한다. 하물며 승저의 신분에 살아. 그러나 슬프도다. 머리 깎고 먹물어 집은 것을 마땅히 못 살려고 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경화의 고구정령은 중들을 향해요. 눈에 빛이 끄달리면 뭐가 되면 소리가 귀를 쫓으면 빛과 소리에 취해지면 죽음의 당도에 정신이 혼미하여 생사를 자유지지 못하는 망극 큰일에 얻으라다. 당도한다 이런 얘기죠. 아비지옥, 무간지옥, 먼지옥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원사 말씀 또 돌이켜 생각해건데 예, 성현들은 임종할 적에 벗고 죽었죠. 홀딱 벗고 죽은 사람 누구죠? 수월스님. 수월스님은 홀딱 벗고 목욕하시고 신학가에다가 접어놓고 가셨죠. 그 다음에 서서 죽고 앉아서 죽고 서서 죽도 또 열린 문으로 나가듯이 나안에 또 열린 문으로 나가듯이 쉽게 한다고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생사를 문이 열린 곳으로 사람이 나가듯이 쉽게 한다고 했죠. 여기 써있네요. 벗고 서서 죽되 열린 문으로 나가듯이 쉽게 그렇게 쓱 간단 말이야. 또 개선사 개침선사죠. 개침선사는 주장자 짚고 전화했어. 불인장로는 빙글에 한번 웃고 갔어. 개침선사 불인장로 다 나와 여기. 웃고 가고 혹은 힘을 멈추고는 가고 발을 펴고 입적하며 거꾸로서 입적하는 분도 계시죠. 거꾸로서 입적하는 자. 몸을 떠나는 입적이지만 몇 자 조그마한 뭐야 구척 뭐라는 몸이지만 이 모두가 자성을 반조하여 참구해서 자성을 반조하는 거 중요하죠. 공성 참고해서 정해를 온전히 익히면 이렇게 극치에 도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정해를 온전히 익힌 분들이 가시는 모습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벗고 죽고 거꾸로 죽고 물고 나머서서 죽고 몇 자 몸을 떠나는 입적인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상을 반조한 모습 상태를 보이고 가신다 이런 얘기요. 죽음의 공성의 모습들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죠. 경원은 평소에도 도의 목표를 생사 해탈의 자유자재함을 두고 공성의 중요함을 강조한 거 많죠? 중요함, 공성. 그래서 예, 성현들은 임종할 때 앉아서 죽고 벗어 줄 때 죽되 벗고 서서 죽되 열린 문으로 들어가듯이 그냥 가볍게 동네 마실 가듯이 하고 나가고 쉽게 했음을 강조하고
개침선사는 주장제를 짓고 천하했어. 불인장로는 빙그레 한 번 웃고 갔어요. 혹은 힘을 멈추고는 힘을 멈추고는 가는 사람도 있고 발을 펴고 입적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서서 입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몇 자 되지도 않는 몸을 떠나는 입적이지만 이 모두가 자성반조, 자성반조의 창고를 통해서 정해의 극치에 이른다고 설하고 있다는 경선사가 그 죽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체가 전부 다 자성반조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언한 송광사의 진지는 강백과의 대야스라는 경지를 진지는 강백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임종에 이르러서 공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때만 때릴 수 있다는 말 하죠. 다음은 김태엽의 인간경화 평전 내용의 일부. 진지는 강백과 경화에 반납니다. 진흥당도 문자 견성 구중현은 개호하였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지난번에 했죠. 진흥당은 진흥강백이고 문자로 견성했단 말이에요. 문자로는 아주 견성을 한 것 같아. 어떻게? 구중현. 지난번에 구중현 했죠. 임제상구에 최중현, 구중현, 현중현이 있는데 최중현은 당체를 드러내는 거고 구중현은 화두를 통해서 그 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중현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문자 견성을 현중현이라고 지금 구중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백이 진지는 강백이 따따붙다는 많이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해 경자년 1900년 경원은 지리산 화엄사에 들러 그곳 주지로 경론을 강의하겠던 당대의 대강백 진흥당을 만나게 된다. 진흥은 당시 교류연구에 해박하고 아주 명성이 쩌렁쩌렁해. 그리고 근데도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겼고 특히 선리에는 막히는 데가 많아서 평소에도 경화선 사람을 만났으면 하고 했다고 합니다. 1900년 4월 경원은 법무사 총서 방암록서를 써주고 이어서 송광사, 태연사, 화엄사, 지리산, 천원사, 영원사, 실상사 등을 방문하고 실상사에서는 남은 실상사 백장암 중수문을 써주고 12월에는 화엄사 복설, 선실, 정원규문을 썼는데 화엄사 강백 진진흥과의 만남은 아마 이때쯤 이루어졌을 거다 하고 김태엽의 인간과 평전 속에 진진흥과의 대담이 있더라. 대사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족적이 어디에 닿았어? 호서 지역을 넘어서 지리산의 산내를 들어 경유해서 구례군 천은사 수도암에 당도하게 됐다. 이 수도암에서는 진지릉 강백이 36세의 장년 강사로 수십 명의 학인을 더 부리고 그 혁렬한 법량을 가지고 제명을 이름을 달리고 있는 판인데 대사의 기이한 풍채를 꾸며가지고 들어섰어. 대사가 누가? 경화선사. 이때가 경자년인즉 대사가 44세가 8 더하랬죠. 44를 더하면 52. 왜 더하랬죠? 방아람 스님이 경화선사의 태어난 해를 갖다가 그 출가한 해를 갖다가 1857년으로 해놓는 바람에 8년 차이가 나요. 서로 만나는지라 선강이 상봉하여 선강은 무슨 용어 맹투의 격이 되었다. 용어 쌍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경화선사를 어떻게 감히 덤벼. 그래서 진흥화성은 사직과 전능록, 염성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논쟁하고 논란하고 다소 유의처가 있음을 물어보면서 일일이 거문하니까 경화대사가 반결 여류하여 소무체하였다. 소무체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계속 지체함이 없이 답변해 줬더라 이런 얘기죠. 경화선사야 뭐. 그리고 대사는 말하되 과연 진흥이 진흥이고요. 소문만으로 들었는데 나는 진흥당도 수문 해석이나 문자나 따르면서 해석이나 하는 줄 아는 그러한 보통의 강사에 뛰어나거나 말거나 조금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좀 그저 그렇거나 라고 생각하였는데 급기에 주작을 하고 보니 술 마시면서 얘기했구만. 하고 보니 말할 만하구려. 그거 참 법량이 대단하시오. 또 나와 같은 졸랍은 자기 자신을 졸랍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불치 호문하니 장래에 법회 심광하여 종차 예지하겠소. 이런 말을 한다. 진흥화성은 이런 말을 칭찬을 넣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법회 심광을 얻는다니까 아주 그냥 꿀렸나. 법회 심광한다니까 법의 바다가 깊고도 깊어서 광대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진흥화성은 이런 말은 들은 채 만취하고 열반경 태의를 들을먹이면서 논란하여 또는 화엄경어 이무의 사무의 이사무의 사사무의 같은 것을 들고서 경과 인류의 설명을 쫙 늘어지게 늘어놓는 거예요. 경에는 해박하니까. 그러면서 교불하 어선 교도 역시 선의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자기가 교의 그 교법의 종장이잖아요. 지금 강백이니까. 그러니까 뭐더라 교가 절대로 선의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가 말하니까 경화선대가 무릎을 치면서 고성대독하여 고성대독했어. 진흥당도 문자 견성 구중에는 하였구만 개오하였거든 하면서 앙시하였다고 한다. 죽여 세웠죠. 그랬더니 과연 선강의 직위가 일석의 모임감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흥은 역시 선과 인류의 교학자답게 열반경의 대의를 가지고 논잡하고 화엄경의 대사무예를 하제로 올리는데 경허당은 진흥의 문자 견성 구중현 개오를 극찬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 훗날까지 세간에 두고두고 그 회자가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진흥 강백이 경선대한테 와서 몇 개월간 공부를 배웠더라라는 얘기까지 전하고 있어요. 이 부분 역시 여기로 경허는 52세요. 아까 8 더했죠. 44 더하기 8, 52 하남의 1850세생이라 하는 바람에 실제 출생연도와는 8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8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어되지는 분 역시 부제 42에 경허도 대사도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말하되 제목이다. 이것도 그거 나오겠구만. 진진은 강백. 경허의 주석에 걸림없는 자유로운 행례에 대해서 권상노는 한국 선종 약사에서 아까 말했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니 큰 지혜에 거리낌이 없으며 도둑질과 음행이 커다란 깨달음에 걸림이 되전다. 경허사가 도둑질했나? 난 소식을 가지고 오던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최상승선의 이치를 해창하며 활활 발발하고 넓고 넓은 천지에 걸리는 것이 없으며 일체의 사물을 접촉하며 이문 등등하며 등등 이문하는 상태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김태의 인강의 병전 속의 진흥강백의 수신글의 내용을 답한다는 거 지난번도 했었죠. 뭐라고? 또 나오네 여기. 그래서 경화상은 소도에서 며칠을 유연하게 되었는데 역시 주색에 빠져서 다시 되면 술을 받아오라고 밤이 되면은 주막의 여자를 불러오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진흥강백은 정색하며 말하되 해인사의 인파하상 같은 이는 일패행성에 삼이야도 근접지 않고 동지섣달 설한풍에도 마루에 앉히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 화상은 이학대사로서 그만 것을 재우지 못하니 어찌 후생에 모범이 되기를 기하리까. 엉터리라고 했어 이건. 그런즉 절굴에 홍조를 띄우며 제사가 말하되 도노수 동불 단박에 끼치는 것은 비록 부처와 똑같으나 다생의 습기가 굉장히 심해서 풍정 파상용 바람은 고요해를 해도 파도가 오히려 성자죠. 파도가 오히려 더 심하고 용수숨치고 이현 염독침이라 이런 말이죠. 이치는 오히려 더 이치는 오히려 더 침노한다. 여전히 더 침노하더라 이런 말이죠. 라는 글도 있지 않소. 이 글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보조국사의 수신결에 있다 그랬죠. 해인사의 인파상 같은 이는 일평생에 삼이야도 삼이야를 근접지 않으면 무슨 도도한 뭔가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섣달 동짓날에도 발에 앉히고 그렇게 했다가 하는데 그러면 이게 자비로운가? 화상은 이약대설에서 그만 것을 채우지 못하니 어찌 후생이 법에 대했을까 하는 역시도 경호도사가 진흥에게 권했다는 시는 주지하다시피 이거는 보조국사의 수신결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동지설달 설한풍에 머리에 앉히고 그를 가르겠다는데 이거 인파하상이 가는 엄농사람이 발발 뜨는 삼이야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을까요? 인파하상이 자비심이 있어요? 인파는 경어의 경지에는 처들을 도래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인파는 물론 진흥 또한 영원히 경어를 볼까 못 볼까? 경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못 봐. 또 있어? 어이구 힘들어.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지는 역시 이것도 했고, 이것도 신결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요거 경호는 이약대사로서 그만 것을 제어하지 않았고 후생의 사범이 되기를 기하지도 않았고 경호전은 바라지도 않았어 이런 거. 그죠? 경호의 현처를 바라지 못한 건 누구요? 진지릉이죠. 뭐 선지수가 알아보지 못한 진지릉은 교학자로서 끝내 경호의 선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지릉은 교학자로서 강백일 뿐 결코 되돌리는 경호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 공부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또 경사가 마지막에 슬퍼다 옛사람이 어찌 지금의 사람과 다르겠냐.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동사나상이 뭐라 했어요? 가사 아래서 사람의 몸을 이름이 괴로움이다. 가사까지 걸쳤어. 머리까지 깎고 가사까지 걸쳤는데도 되도록 성취하지 못해. 그냥 죽어. 그게 가장 괴로움이라고 했으니 가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 슬프다 한 것을 4번이나 슬프다고 나왔어요. 형사가 4번이나 나왔죠. 지금 챙기지 못해. 그냥 4번 슬프다 나왔는데 됨이 바다와 같음을 두고 바다와 같이 한이 된다 이러면 바다와 같이 슬프다라고 해놓고 영원사가 승화상인에게 이것을 써주느라 뭐냐? 승화상인 4번 한번 찾아봐. 끝. 에휴. 한 번 더. 다시 4번이나 슬프다고 말하는 경우는 옛사람이라고 지금의 사람과 다르지를 말하고 동산에 이르기를 가사라서 사람 몸을 읽음에 괴로움이라고 했으며 먹무로 돌리면 승리로서 가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고 위에 슬프다라는 것을 4번이나 했어. 그렇게 4번이나 내가 말하게 되면 바다와 같음을 두고 한이 바다와 같다는 얘기. 경호선사 한이 바다와 같더라. 한탄하면서 선지식의 도심처사와 거고정령이 당기니 깊은 법어 개차 정신법은 승화상인에게 주다는 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써서 담아주고 있다. 이처럼 경호는 사람 몸 받고 중이 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값진삼이라 하지만 중들이 그리하지 않은 현실이 가장 서글프다라고 승화상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승화상인도 역시 중이야. 그래서 이 중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아시겠죠? 왜? 먹으로솔 있고 가사 아래서 죽는 거. 가장 슬픈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른 거나 옳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